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건데, 자, 뭘 가지고요? 집중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뭐가 기반이 돼야 됩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준비한다는데 내가 이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공부한 거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공부하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냐. 이게 또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아는 것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알기만 아는 게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내 것이 딱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그냥 집중이 아닌 그리스도로, 오늘 본문처럼 확정하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57편 7절이 다윗의 시예요. 그죠? 다윗이 이렇게 내 마음이, 그죠? 주님께로, 그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었. 두 번 이야기해요. 확정 뜻이 뭐죠? 그렇죠. 확실히 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디로요? 누구를 향해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고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가 이게 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왕도 되고 장군도 돼보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 슈퍼스타도 돼봤고, 그렇잖아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랬으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공주야. 그렇잖아요. 이 뭐 성공해도 이런 성공이 없죠, 그죠?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됐다. 하나님께로 확정됐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집중이 돼야 되는지 얼마만큼 집중이 됩니까? 얼만큼 우리가 집중을 해야 그 맞는 겁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전뱅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안전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안전뱅이인데 베드로와 요한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안전뱅이에 뭐가 보이냐? 상태가 발견이 될 만큼이요. 아, 그냥 안전뱅이네.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까지는 동전 던져주고 갔을 수도 있어요. 돈 없는 나라는 좀 멀리 돌아갔든지, 그죠? 가급적 안 부딪히려고 그랬겠죠. 바리새인들은, 돈 많은 바리새인들은 보란 듯이 일부러 좀 더 이렇게 표시내가면서 했겠죠. 생색내면서 했겠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만큼 집중했냐? 안전뱅이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돼요. 보일 만큼, 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저 사람 봐라. 지금까지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늘 이렇게 걱정이었어요. 제 마음에. 이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천국 못 가나? 이 뭐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 주냐 안 주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별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내가 천국 가겠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교회에서 제가 참 좋아하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누가 모른다고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불러놓고 진지하게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뭐 물고기는 물에 하더니 알아듣겠냐? 아니 모르겠네. 아니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모르겠다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알아듣겠냐?
진짜 더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번 더 들어야 될 판이에요. 이번에 모르겠다 하면 한 번 더 할 기세라. 그래서 내가 알아듣겠다고. 영접하자는 거예요. 따라했죠. 아무 제 안에 변화도 없었어요.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누가 올 건데, 토요일 날 집에 왔더니 누가 올 건데 같이 갔다 오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니까 낡은 차, 아주 낡은, 그때도 프라이드 완전 다 떨어져 가는 그거 한 대 와가지고 저거 타라는 거예요. 뭐 진짜 납치돼 간 느낌으로 타서 갔는데 그 간 곳이 어디 있냐면은 대학 미션홈이었어요. 이제 대학생들이 진주 경상대학교에 있는 대학 미션홈이었어요. 그 미션홈에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고 그때 이제 제 스승이고 어떻게 보면 사수죠. 이렇게 이분이 그때 이제 형이었죠.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구원의 길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게 저한테 부딪힌 거예요. 아, 내가 이건 몰랐구나. 그리스도란 사실이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이게요. 이 상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상태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 그거 뭐 중요하다고.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가니까 다 좋아하죠. 오늘 얘는 뭐 크게 될 거다. 뭘 봐서 어디를 봐서 크게 됩니까? 덩치 커지더라. 그래. 어깨는 벌어지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이거를 몰라서 내가 이 갈등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너무 이렇게 그때부터 행복하더라니까요. 신앙생활이 이제 알겠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이렇게 집회, 뭐 훈련 다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건 다 따라다녔지만 너무 재밌으니까 일단 메시지가 그 목사님 설교가 뭔 내용인지를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이전만 해도 목사님 설교는 어쨌든 빨리 마쳐야 되는 거고 제 귀에 늘 원하는 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듣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게 그렇게 막 지겨운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 그 얘기만, 그것만 기다리던 제가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겠더라니까요. 자, 안전뱅이가요.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은혜 받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발견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 우리 가정이 이 복음 몰라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 가문이 복음 몰라서 무너졌구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니까요. 그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를 이제 중고등부로 갔어요. 갔더니 막 그때는 뭐 교회가 뭐 좀 크고 하니까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는데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저거를 왜 좋다고 따라다녔지?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좋아했어요. 저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 찬양 듣고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이게 복음 듣는 거, 진짜 말씀 듣는 것만큼 제게 가치 있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하죠. 뭐 다 찬양하고 박수 치고 좋아요. 그런데 말씀 듣는 게 나를 살리더라니까요. 그거 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중고등부 가는데 염세주의자처럼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 듣는 시간 딱 집중되어지고 나머지는 별 관심도 안 가요. 자, 이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돈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갖다 내라는 거 돈도 줘요. 야, 이게 갖다 놓는 육신적인 봉사죠.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 헌신이죠. 그죠? 이거 매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는 이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엄청난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 봉사. 돈 주는 거예요. 이걸로도 안 된다는 게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될 만큼 집중한 거예요.
좋죠, 당연히. 도와주고, 뭐,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 주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가 깨달아져야 돼요. 왜냐,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이거 하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해도 우리가 어떤 진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승점인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까지밖에 못 해주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 해서 하는 거. 무슨,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부산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얼굴이 예쁘고 참 착한 이렇게 그 자매가 있었어요. 같은 신학생인데. 막 사목감이라 막 1등 신부감이에요. 저는 뭐 관심 하나도 없는데 얘가 너무 착하니까 또 사교성도 좋아요. 그래서 저하고도 막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원래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원래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랑 잘 지내줘서 뭐 고맙긴 한데 이 친구가 한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하철 계단 내려가다가 구걸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지갑에 다 꺼내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왜? 왜 그래야 되지? 그 친구는 그거밖에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답을 줄 줄 모르니까 내가 자기의 최선이 이건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과연 산모됐을까? 산모됐으면 과연 행복할까?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고 얼만큼 그래 집중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진짜 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진짜 답으로 내가 이 안전뱅이에게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라고, 그죠? 이 말할 만큼 내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니까. 가득해버려야 된다니까. 그냥 내게 이렇게 제가 옛날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한 2년 지났는데요. 2년 지났는데 누가 뒤에서 툭 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병장 간부, 저도 모르게 관등성명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대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나오는 거 보면서 이야, 이게 진짜 군대 체질이 무섭구나. 쿡 찌르면 그리스도. 이게 나올 만큼,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참 알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얼만큼 집중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밥 해야 돼요. 또 애들 가고 나면 청소해야 돼요. 청소만 해야 됩니까? 청소하고 나면 이제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돌아오면 또 밥 해야 되고 또 애들 뭐 비 맞춰줘야 되고 또 이렇게 뭐 간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간식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빨래도 해야 되지. 빨래 안 해보면 그죠? 빨래 늘 하다가 한 번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난리 나죠, 그죠? 뭐 옆에 내가 빨래는 안 해놓고 어디 싸돌아다니냐 일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중은 그죠? 집중할 시간 안 하고 가면 그죠? 집중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체질이 자꾸 뭐죠? 발목을 잡다니까요. 우리 내 생각 자체가요. 생각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해도요. 그게 행동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돼. 이미 내 상황,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 가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만큼 집중하니까 되는 거예요. 난 집중할 시간도 없고, 어떻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계속 사단이 안 되도록 만들어 간다니까요. 내가 안 된다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버지가 입에 달린 말이 되는 일이 없네였어요. 되는 게 없네. 어릴 적부터 입버릇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에이씨 되는 게 없다 이러고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인생이 잘 됐겠습니까? 되는 게 없더라니까 진짜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려고 저는 엄청 노력했어요. 이게 진짜 던져버려야겠다. 이건 아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는데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면 불가능이 과연 있을까? 지금 제가 축구 선수라면 못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분명히 문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확정하는 집중하셔야 된다. 아니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스도로 확정하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묵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에요. 그죠? 자, 아니, 말씀 묵상을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이 묵상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체질과 생각이요. 그게 발목 잡는데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이에요. 다른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이제 고신청 목사님이 설교를 뭐라고 하냐. 그 우리 겨자씨 비유 아시죠? 겨자씨. 겨자씨. 그게 우리가 씨는 작지만 우리가 크지만 큰다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겨자가 크면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그럼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바오바바 나무처럼 아름드리 나무처럼 엄청 커지냐?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있으면서 한심해서 내가 이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냐 싶을 정도로 왜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냐 되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래 그 나무 그게 그래 커지면 새들이 깃든다 이래서 우리는 엄청 큰 나무처럼 어릴 적에 배우고 했는데 그리 큰 거 아니라고. 새들이 깃드는데 얼마나 큰 게 필요합니까?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봤는데 그냥 조금 집집마다 있는 대추나무 그런 그만해요. 근데 그건 어쨌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겠어요? 그 말씀 붙잡는다고 성취가 돼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럼 성경에 틀린 말씀이 있냐고? 당연히 없죠. 당연히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복음이고, 다 그리스도인데, 내가 과연 그 눈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은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조해 주는 거죠. 서포트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자, 메시지 속에서, 이 메시지가 뭘 지금 설명하기 위한 메시지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설명하고 진짜 전도자의 삶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메시지. 거기에 나오는 말씀 그렇잖아요. 그게 보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치유됩니까?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 제대로 들어가면 이게 그래서 우리 제가 어릴 적에 KBS입니까?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불조심 광고.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집에다가 있던 석유 난로를 발로 차고 나가요. 그래서 2분, 3분 지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집 다 타고 막 이런 거. 그걸 보는데, 진짜 불조심해야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 딱 들어가니까요. 불조심에 대한 이게 경각심이 생기더라니까요. 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생선 가시 목에 걸려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게 겁이 나서 생선을 잘 못 먹겠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지로 각인돼 버리니까요. 들어가 버리니까요. 별거 아닌데. 그게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고 내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면 메시지가 아니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잔소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잔소리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네. 그게 끝이지. 네 해주면 감사하는 거죠. 그죠? 바로 시끄럽다 해버리지. 그렇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 생각을 어떻게 보면 계속 바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훈련.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뭘 치유합니까? 우리 삶을 치유하는 거예요. 왜 훈련이 삶을 치유합니까? 자, 우리가 1차 합숙 훈련 다녀오셨잖아요. 1차 합숙 동안 전에는 4박 5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박 4일로 바뀌고. 자, 이런 것들이요. 또 우리가 뭐 인천을 갔다 온다든지 뭐 갔다 오면서 뭐죠?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갔다 오는 시간이 굉장히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핵심을 진주에서 이제 부산까지 지금 생각하면 여기서 뭐 한 광주 정도, 광주 조금 더 되겠죠. 그래서 늘 주일만 되면 이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한 새벽 2시, 1시, 2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옛날에는 이제 갔다 오면서 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갔다 오는 동안에 막 이렇게 메시지 묵상도 되어지고요. 오늘 했던 말씀이나 이런 거 막 묵상되고 엄청 뭔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이게 점점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요일 막 야간 자율학습 하면 막 미치잖아요. 힘들고 하는데 이상하게 월요일 날 제일 힘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집에 와가지고 늦게 자는데도 뭐 3시간 4시간 자고 학교 가는데도 월요일이 제일 안 피곤해요. 근데 영적으로 살더라니까요. 자, 이 훈련이요. 나를 살리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합니다. 그죠? 내가 너희로 뭐 한다고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밥 먹고 사는 육신적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라.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닙니까?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부교육자가 참 뭘 잘해야 되냐면 이 담임 목회자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좋은 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쨌든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좀 멋있는 목사님들은 약간 이렇게 독고다이로 혼자 이렇게 다니고 막 혼자서 막 쫙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교육자들이 그걸 배울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구의 뭐 초대교회 이런 그 뭐 조은수 목사님인가요? 이런 분들은 늘 데리고 다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참 잘하시는 거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역이 그건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다니는데 그때 그 백운규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그분이 이제 유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해줘요. 그래서 자기들을 한 번은 다방에 가더래요. 다방에 커피숍 말고요. 그 레지 있는 그 여자 있는 다방. 거기 3명이서 앉아가지고 유 목사님이 여자를 옆에 앉히더니 앉혀놓고 막 커피 마시고 참 예쁘네 막 하면서 이제 자기는 전도사님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이 뭐하러 이 목사님 여기 가가지고. 근데 유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일어나면서 너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아. 그래서 너한테는 진짜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자가 울더래요. 근데 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는 거 놔두고 가자 하고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러잖아요. 저 진짜 유 목사님의 사역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이 전도사님은 얼마나 복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수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우리는 유 목사님 사역 못 봤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유 목사님 사역 못 봐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일견 뭐 일리는 있는 말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사역도 다른 거 없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베드로한테 네가 해봐라. 이랬으면 베드로 사표냈을걸요. 예수님 난 못하겠습니다. 나사로 죽었단다. 네가 가서 살려내라. 진짜 자기 걸릴까 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자, 저기 귀신 들린 자 네가 가서 고쳐봐라. 이랬으면 막 베드로고 요한이고 가슴 속에 사직서 써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하고 돌아오면 예수님한테 야단 먹고 욕 먹고 막 세상 말로 빠따 맞고 이런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별로 안 시켰어요. 가끔 이제 둘씩 짝지어서 사역하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보여주고 나서 니들도 해봐라. 보여주고 나서 너희들도 해봐라. 이게 사역인데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그래 보고 나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가 가면 안 되니 죽으면 안 되니 막 헛소리하고 막 예수님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막 거짓말하고 이러냐. 자, 이 집중을요.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이 나와요. 떠나지 말고 집중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죠? 기다리는 동안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얼만큼 그럼 집중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안진뱅이의 상태가 보이고 육신적으로도 안 되고 물질적으로는 이런 도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발견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그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도 답이 되고 그러게 하면 뭐가 돼요? 예수도 맞고 석가도 맞고 이리 돼버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살아보면 돈 필요하던데요. 누가 뭐라 합니까? 당연히 돈 필요하죠. 그게 세상 원리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안 들어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못 받아 누리는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사실은 뭐예요? 상태예요, 상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그건 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되어 있는 상태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노력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게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일 또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강단 말씀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부터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요. 4장에 법정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이게 일어났냐라고 해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 사도행전 4장까지 이게 쫙 응답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요. 이 누구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이름 제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정도로밖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안 되어집니까? 이미 다 퍼져 버렸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뭐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표를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전뱅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안전뱅이 일어나게 되고 단순히 안전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막 분쟁도 일어나고, 과부들이 막 사건, 사고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싸움도 나고, 이러니까 또 7 집사 세우고, 중직자 세우게 되고, 중직자들은 스데반 막 죽고, 스데반 죽으니까 또 빌립은 그때부터 사마리아로 퍼지기 시작하고, 그 핍박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안디옥에 모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선교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쫙 연결되어지는데요. 그 뭐 여러분들 그렇게 막 우리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캠프를 하는데 한때 지금 뭐 다락방 안 하는 분 같아요. 그 뭐 목사님들이 캠프 쉽게 한다면서 자꾸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쉬운 방법, 되는 방법, 된다 하면 막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쉬운 캠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컨셉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줬냐 하니까 백부장의 믿음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백부장이죠. 그래서 문 두드려가면서 백부장 찾아오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어디 가게 문을 두드려 백부장 있습니까? 뭐, 아니요, 박 부장님은 계신데 백부장 이런 분 없는데요. 그걸 포럼을 했네요. 온갖 성도들이 막 비웃고 빈축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도 진짜 얼마나 웃겨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따라 역사하실 건데 진짜 그렇게 기다리던 루디아, 뭐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런 게 결국에는 어떤 사이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성령인도 받아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확정이라 확실히 정한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양다리 안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친다는 게 뭐겠어요? 확정이란 말은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다리라는 게 확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막 진짜 막 별걸 다 한다니까요. 교회들이 그 교회 막 뭐 효과를 보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 효과를 보는 거지 답은 아니에요. 진짜 뭘로 확정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바울이 이거 하려고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갱그레에 가가지고 그냥. 나는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 내가 배웠던 철학들 가지고 막 아테네에서 막 논쟁해봤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자기가 지금 배웠던 지식들, 그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값지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확정, 그리스도만으로 확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하는 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확증하는 집중. 자,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어제 기도처 메시지인가요?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안다. 맞죠?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복음 편지를 처음 하면은 은혜가 되고 막 답이 되고 하는데요. 복음 편지가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겨워요. 이게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요. 두 번, 세 번 하면 애들이 학을 떼요. 그런데 그럴까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혹시 그럴까봐. 이건 더 문제겠죠. 그죠? 어쨌든 자, 하긴 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매일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자, 이거를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데 그 키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위한 것이 바로 강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강단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게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지난주도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삶, 그죠? 모든 상황에 이거는 이때는 예수님 필요 없을 거야. 예수님도 못할 거야. 그런 거 말고 모든 그냥 상황에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적용한다는 게 뭐죠? 기도.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기다리면서 집중해라 했는데요. 그 뭐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기다리는 거.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돈 버는 법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뭐 얘기하라고 여기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이 어떻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나님 저를 여기 보냈겠습니까? 그럴 거면은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내려오면 돼요. 저는 다른 생각 없어요.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올해 그냥 계속 한번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훈련이 뭐냐?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사실은.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저도 이 강단이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겠습니까? 제가 한 고등학교, 대학교쯤 돼서 이렇게 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뭐가 강단이고 강단 메시지 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하나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이거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본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살았다는 게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존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런데요. 일반 성도님들은 이 방법을 모르니까 사실 방법이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못 찾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뭔가 세련된 메시지 하는 그런 거 유튜브 그냥 찾아보고 맨날 그거나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그런데 그거는 진짜 세련된 설교고 강의예요, 강의. 강의로서는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한 주간 삶 가운데 응답받아야 되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가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한 주간 인도해 가시고 나를 축복해 가시는 그것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진짜 2024년은 진짜 이제 강단 딱 타고 가는 거.
이게 최고의 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서 이거 되어질 때 막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뚫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열매로 저는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더 어깨가 무거워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뭐만 얘기해야 됩니까?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복음 말고 다른 얘기 안 하게요. 헛소리 안 하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 회복되어지고 올해 정말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 한 주 승리하고 한 주 한 주 성령 인도받고 한 주 한 주 진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최고 축복된 기다리면서 집중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만 주인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또 내 삶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가고 이 말씀의 흐름에 내 인생이 정말로 따라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로 후대들이 올 수밖에 없는 정말로 시스템과 내용을 준비하는 귀한 2024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하나님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